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나누게 될 은혜에 의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표처럼 처음에는 말씀에 의한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 지난주까지는 십자가에 의한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필수적인 요소는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모든 삶, 또 모든 사역, 또 모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힘으로 삶을 살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무엇에 의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임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특별히 누가 모든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했냐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 모든 사역, 자기의 신앙, 모든 세 가지 영역에 우리가 사역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갖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구원, 의롭다함을 받은 이 구원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일꾼된 것,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과 사명이, 그것이 자기가 자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과 8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일꾼이 됐다. 또 세 번째,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자신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임을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마지막 피날레는 뭐냐면, 다른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된 모든 것, 그가 한 모든 것, 사역이든 삶이든 믿음이든 열심이든 그가 그렇게 된 모든 것이, 그가 한 그 모든 것이, 그를 변화시킨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은혜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을,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는데 전념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은혜로 한다는 그 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많은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냥 입술로 인사치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사도 바울이 인사하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자기가 해놓고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하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게 맞습니다. 우리가 절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게 설명이 안 돼요.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은혜는 핵심은 한 가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 따라하죠. 나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말은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라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하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실제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준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힘을 주시고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게 은혜예요. 바울이 말한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든지 뭐든지 삶을 살아가든지 사역을 감당하든지 믿음을 지키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대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가장 절실한 게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면에서 삶이든지 사역이든지 믿음이든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안에 오셔서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은혜가 꼭 필요한 거예요.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가 오시면 주님께서 원하신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재하셔서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을 능히 이룬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게 마찬가지. 예배를 드리든지 찬양하든지 기도하든지 사역을 감당하든지 내가 삶이 변화되든지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예요. 삶이든 사역이든 신앙이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은혜가 있어야 우리도 힘을 다해서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때를 따라서 역사해 주셔야, 은혜를 주셔야 우리도 능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 안에 임재하신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일을 이룬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임재의 은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수고하고 헌신해야, 그래야 모든 일을 행하고 나서 어떤 성과를 거두든지, 열매를, 얼마나 큰 영광이 나타나는지 능력이 나타나는지 열매를 거두든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왜?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항상 언제든지 때를 따라 임하셔서 살아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돕는 성령님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도우시고 힘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성령의 임재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그것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심으로 성경을 사모하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신 은혜 때문인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주님이 준 귀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고 남보다 더 헌신하는 삶을 살고 더 충성 다하는 것, 내 열심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분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없으면 열심 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열심히 기도할 수도 없고 헌신할 수도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임재의 은혜가 있어야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고 은혜를 갈망할 수 있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주셔야 주님을 더 잘 섬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때를 따라 은혜 주셔야 내가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 속에서 임재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요 나도 힘있게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 같이 씁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기가 혼자 열심히 한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임재하신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수고하는 거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은혜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디에 전념할 것 같아요? 주님과 교제에 전념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로 은혜되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성령의 임재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알면, 은혜가 뭔지 알고 은혜로 된다는 게 뭔지 알면, 은혜로 산다는 게 뭔지 무엇인지 알면 날마다 그 은혜의 임재의 은혜 받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임재로 되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받고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러분 모든 것이 지금까지도 된 것이고 앞으로도 됩니다.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사역이든 삶이든 신앙이든 변화든 용서하는 것이든 성숙한 것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은혜로만 됩니다. 은혜, 임재하신 은혜.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내 죽은 내 영혼의 소망이 살아나는 것, 주님이 임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우리 마음 안에 부흥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만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 구하셔야 돼요. 이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때를 따라 주님이 임재하셔서 도우시는 그 은혜, 성령께서 때를 따라서 무엇을 감당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연구하든지 찬양하든지 예배를 드든지 무슨 사역을 감당하든지 매 순간마다 주님의 성령이 임재해서 도우시는 그 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과의 관계도 보이겠습니다.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관계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은혜의 반대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의 반대가 뭐예요? 여러분, 행위예요. 행위. 자기 행위예요.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의롭담을 받을 때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자기가 행한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행위예요. 여러분, 참 믿음 생활의 특징이 뭡니까? 참 신앙이 뭐예요? 참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참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만을 믿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거짓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 신앙은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로 된다는 것을 부정해요. 그리고 자기 행위로 서려고 해요. 자기 노력을 의지합니다. 자기 육신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의 행위로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서려고 하면 은혜가 끊어져요.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 주 앞에 서려고 하면, 여러분의 노력으로 봉사하려고 하면 은혜가 끊어진다고요. 임재의 은혜가 끊어져요. 갈라디아 5장 1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다시 말하면 자기 행위로 봉사하려고 하고 자기 지혜로 하려고 하고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누구에서 끊어진대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임재 은혜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참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헌신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아멘. 은혜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걸 잘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12제자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나는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수고한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래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 12장 14절 보세요. 얼마나 그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수고했는지. 여러분, 그런 목숨까지 순교를 당하잖아요. 목숨을 다해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근데 말해요, 나는 내가 한 게 아니래. 내가 한 게 아니래. 그렇게 오늘날 그렇게 한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 자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다 보상받으려고 하고 내가 한 것이라고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남들에게 줄 수 없어서 자식에게 주고 하잖아. 내가 한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 내가 한 게 아니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봉사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라요? 그러니까 은혜를 따라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수고와 헌신이, 그 열정이, 목숨 다해서 바친 헌신이 내 안에 임재하신 그분의 역사를 따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는 그냥 무조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 그분의 은혜를 따라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역을 감당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분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요,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역사하신 그 은혜, 그 은혜로만 모든 삶, 모든 신앙생활, 모든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신앙생활과 모든 삶을 살려면 우리가 무슨 경건훈련에 전념해야 되겠어요? 무엇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겠어요? 주의 은혜를 따라서 그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경건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로 되니까, 때를 따라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 감당해야 되니까, 그 임재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임재 은혜 구하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삶의 세상적인 필요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임재 은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 주신 은혜를 따라 봉사해야 열매를 아름답게 거둘 줄 믿습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헌신하고 섬기고 사역해야 주님이 놀랍게 역사해서 열매를 거두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놀랍게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라. 여러분, 모든 은혜를 갖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풍성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를 따라 부어주심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한대요? 온전하게 세워주며 굳건하게 세워주며 강하게 세워주며 털을 견고하게 해주신대. 그리고 영원무궁토록 그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대. 그 은혜가 어디 아래 있대요? 예수 안에 모든 복이 있대요. 1장 3절, 에베소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 복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누구 안에 두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모든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고 영원무궁토록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 모든 지혜,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모든 권세, 하나님의 모든 지혜, 하나님의 모든 능력, 모든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혜를 이제 모든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서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서 사역하고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해서 날마다 그분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보세요. 누구 붙잡고 나가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를 무슨 보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와 유혹과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때를 따라 임재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야, 그때마다 은혜 주셔야 믿음을 지킬 줄 믿습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거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사명 감당하는 것, 종교적인 사명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 복음을 위해 사는 것,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은혜 없이는 안 돼. 목회, 은혜 없이 안 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도우시는 은혜 없이는 어떤 것도 안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직장 생활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 생활하든지 자녀 교육을 하든지 캠퍼스 생활하든지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믿음을 지켜요? 어떻게 변화시켜요? 은혜 없이는 안 돼요.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곳에서 임재해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때를 따라서 부어주신 그 임재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신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성숙했어도 다음 순간 넘어지지 않게 그 다음에 또 은혜가 필요해요. 현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고 또 내일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매 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의 임재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은혜로만 되기 때문에 목회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든 변화가 이게 내 힘으로 돼요. 은혜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가 주님 원하시는 예배, 그 주님 가운데 성도들이 주님 만나는 것, 임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임재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되는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라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임재, 주님 임재하십시오. 임재하셔서 도와주십시오. 예배 드리기 전에 바로 전에도 제가 말씀 여기 오전에,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임재하십시오. 찬양 가운데, 말씀 선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은혜를 주기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4장 16절 다시 보여줘요. 히브리서 4장 이렇게 말해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래. 담대히 말한 그 말은 뻔뻔스럽게 담대하게 나오래요. 예수 붙잡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 여러분의 사역을 감당하든지 삶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가 뭔지를 묵상하고 그거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셔야 돼.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고, 나로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성령의 임재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철저한 믿음의 고백, 절대 의존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오늘 필요한 은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부어주십시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임재하셔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실제로 경험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